죽음은 그 사람의 최종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르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에 보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들에게 나름 깊은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죽음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의미 깊게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참 어리석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건데 그것은 유다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죽은 그런 죽음입니다. 물론 그 요람과는 사촌지간이지만 그래도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병문안 왔다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예후와 아무런 악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좋은 의미로 요람을 찾아갔지만 이 아하시아는 악한 자와 연합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참 허무하게 유다 왕 위에 등극한 지 1년 만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악한 자와 연합하면 그 사람의 말로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나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낭패를 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막 이럴 때 이 번개는 그 악한 자를 향하여 내리치는데 오히려 그 악한 자는 죽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선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번개치고 그럴 때에는 악한 자 곁에 서 있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참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악한 자들과 어떤 일도 도모하지 말고 악한 자와 연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은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죽음을 직감해서일까요? 아니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화장하고 있는 참 허영에 아주 쪄들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인 너 시므리여, 이 시므리, 실제는 이 예후가 시므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므리는 이 반역자의 어떤 그런 상징이니까 너도 반역한 사람이다. 너도 반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예후에게 막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비참한 죽음을 죽은 이 이세벨은 여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는데, 첫째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몸을 꾸미는, 화장하는 여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영에 그냥 둘러싸여 있는 여자. 또 하나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여자. 상대방의 잘못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여자. 죽음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아주 양심이 화인 맞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살아왔던 여자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세벨은 결국은 죽음을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후의 한마디에 그 성벽 위에서 사람들에 의해 던져짐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봇의 그리고 그 가족의 죽음을 만들어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그냥 그 거리에 방치해 두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에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창에서 떨어졌지요. 그리고 시체는 개들에게 먹혔지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하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찾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그러다가 죽은 걸 보면 좋은 의미로 전우에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잣대를 따라서 평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놀라운 업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것은 그는 참 어리석은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평가받는 죽음, 멋지게 그리고 귀중하게 평가받는 죽음은 성도로서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죽음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생전에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걸 귀중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오른편의 한 강도처럼 그는 강도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귀중히 보시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죽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관을 씌워주시며 영화로운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런 어리석은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고 성도의 삶,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면 그에 따른 행적이 그에게 따르게 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는 죽을지라도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이야말로 참 복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